찬송가 521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간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었다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영혼 육간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계교는 우리를 침범하여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성령의 강권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 사탄 마귀의 귀신들의 그 모든 계교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사단의 계교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을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8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93장. 93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슬픔과 고통의 죄를 기쁨과 찬양의 화관으로 바꾸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보혈을 신비에 새기어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오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그 그늘 아래에서 평안과 기쁨과 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세지 못하오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경험하게 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에 필요한 겸손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모여서 말씀을 받으며 아멘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가 많지만은 또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오직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각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인색했습니다. 용서를 받으면서도 용서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지내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유천동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심정마다 간직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려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도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나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양의 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의 문은 예수님 당신이시고 선한 목자 역시 예수님 당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이 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는 농업 국가다라고 이제는 말하기가 좀 어려울 만큼 산업 사회가 이제 발전해서 제일 돈 많이 벌어들이는 부분은 농업이 아닌 이제는 IT 계열 또 중공업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그런 핵심 중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력 그 핵심되는 경제권은 어떠해 있었느냐? 농사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농업국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이 지금이야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세계의 유명한 농산물은 제일 많이 수출하는 농업국가로 변했습니다. 키푸츠에서 만들어내는 최고의 그 농산물을 최고의 값을 받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최고의 다이아몬드 생산, 세계에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를 생산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광물질로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그 최고의 질 높은 광물질을 가지고 경제력을 향상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질 당시의 이스라엘의 주업은 목축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축업. 그러니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주로 키운 그걸로 고기를 먹고 가죽을 가지고 털을 가지고 옷을 짜고 천막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말씀이 주어진 당시의 이스라엘의
목축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은 양, 염소, 또 목동, 좀 이제 요즘에 이제 목자 그렇게 말하죠. 목동, 목자. 이 개념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광야에 나가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30분만 밑으로 내려가도 서쪽으로 내려가도 광야 그 사막 지역에는 베두인들이 지금도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딸랑 천막 하나 지어놓고 양가죽으로 만든 천막입니다. 그걸 달랑 하나 천막 그냥 쳐놓은 거예요. 4개 기둥만 있는 거예요. 천막 하나 쳐놓고 양떼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호하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오늘은 이 풀밭에 내일은 저 풀밭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모습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서 농사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쌀 농사 재배하는 거, 보리 농사 재배하는 거, 감자 농사하는 거, 고구마 농사하는 거, 배추 농사하는 거, 이거 모르면은 농촌 사람이 아니에요. 농촌 사람이 아니에요. 농촌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먹는 것들이 거의 다 농사를 통해서 농사했기 때문에 우리 농부들의 그 상황에서 농촌에 얘기를 하면은 농사를 해본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들한테 알려줄까 하는 게 바로 양과 목자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양의 문이고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하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이 양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2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오늘 첫째 1절부터 10절까지에 대해서는 뭘 말합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11절부터 15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은 목자와 강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양이 내가 주인인 것과 주인이 아닌 양을 그냥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느냐?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뭐 자기 주인은 어디로 오죠? 그냥 문으로 들어온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뭐 그렇다고 문이 뭐 개문 달아놓은 게 아닙니다. 다른 짐승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간단하게 되어 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양의 우리에로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당당하죠. 왜 당당할까요? 이 양이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당당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양들 이름을 막 붙여주고 부르지요. 여러분 저 몽골에 보면은 몽골에는 주로 지금도 울란바토르 그 시내 외에는 거의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1시간만 벗어나면은 완전 초원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완전히 목축업을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까지 목축하고 겨울 되면은 따뜻한 한 산 밑에 쪽으로 옮겨가 살다가 또 봄 되면은 그 원래 목축지에 가서 가을까지 살고 이렇게 이동해요.
이동이. 지금도 몽골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몽골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그 TV에 보면은 수백 마리 양인데 그 양이 한 마리만 없어져도요 금방 압니다. 하나 비네? 그러면서 막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누구 이름 막 이름을 붙이고 어느 놈이 없어. 그러면 그놈이 결국은 지난간 밤에 늑대가 와서 잡아먹은 거나. 이 자기 양을 키우는 주인은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고 양들한테 얘기를 하면은요 양들이 자기 주인의 그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강도는 양의 우리 문을 열고 들어올까요? 아니면 담 넘어 들어갈까요? 당당하게 문 열고 못 들어갑니다. 왜? 도둑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둑놈은 정상적인 문을 통해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가 갈 때는 다른 옆에 문 창문들 다 잠그고 가야 돼요. 집을 비울 때는. 왜? 도둑놈들은 흔들어 봐가지고 문 열면 골이 들어가. 앞문으로 잘 안 들어가요. 쪽문으로 옆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고 말했어요?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둑과 강도들이 이 양떼에 들어가면은 어때요? 양들이 알아듣고 막 옆으로 오나요? 벌써 알고 도망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들의 양의 문, 이 안전한 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양의 문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양의 무리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자 다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또다시 한 거예요. 그 다음 비유가 11절부터 15절인데 그게 어떤 비유죠? 선한 목자,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원칙으로 따지고 보면 뭐냐? 자기 양이에요. 싹군 목자는 뭐예요? 그냥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념에서는 그 사나운 짐승이 온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죠. 왜냐면 그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성은요, 지금도 목자가 없이 양들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왜? 그 사나운 골짜기 그 협곡에서 아직도 사나운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늑대란 놈이 제일 양을 잘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몽골도 항상 이 목동들이 총을 메고 다녀요. 그래서 늑대 보이면 쏴서 죽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늑대가 한 번 나타나면 양 5마리, 10마리는 금방 죽여버린대요. 지금도 예루살렘의 근거리를 지나서 베두인들이 양을 치는 그 지역을 가보면 그 사나운 협곡, 광야만이 아니에요. 광야만 쭉 있는 데는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 이 추운 모래사장은 주로 어디에 많냐면은 요르단 쪽에 많고 이집트 쪽에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근처는 협곡입니다. 협곡들. 그리고 저 사해 바다 밑에 뒤쪽으로 부엘세바 쪽에는 거기는 이제 광야의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야말로 황토. 완전히 황토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가 좀 광야의 모습인데 거기서는 못 키워요. 거기서 양을 키울 수 없어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협곡 쪽에는 거기에는 나무가 있고 풀이 있습니다. 왜? 이슬이 많이 와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강수량이 적습니다. 우리나라 강수량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아침 이슬이 적실 정도로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침 이슬이 적시면 돌 사이에서 나는 풀들을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날마다 양을 데리고 가는 장소가 틀려요. 조금씩 풀이 안 나니까 여기 데리고 다니고 저기 데리는데, 그 협곡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그 협곡에서 사나운 짐승이 나오고 떨어지면 죽고,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생각해보세요. 이 때가 여러 마리가 온다 그러면 사람은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합니다. 이리는 사나운 짐승이에요. 사람을 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인 목자는 그냥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이 자기 양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리하고 싸워서 물리칩니다. 그런데 내 양이 아닌 사람은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양을 내버려 두고 도망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오늘 성경에서 양이 위험할 때 버려두고 도망오는 사람을 누구라고 했느냐? 싹군 목자다라고 말해요. 싹군 목자. 싹군 목자라는 게 뭐냐? 자기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양이야 뭐 죽든 말든 내 편에 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뭐냐? 선한 목자는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과 싸우면서 몸이 찢기고 해도 도망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양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당신을 위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양의 문,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막, 교훈의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데,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내가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선한 목자 안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누가 선한 목자인지, 누가 싹군 목자인지, 어떤 것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양의 문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제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만 그럽니까? 강아지도 주인 이리와 그러면은 알아듣잖아요. 심지어는 소도 주인의 말은 알아듣습니다. 일반 짐승들도요, 집에서 키우면 자기 집 주인 말 다 알아듣습니다. 심지어는요, 개들도요, 미국 사람들이 키우면 영어 다 알아들어요. 개들도. 그리고 한국에서 키운 개는 한국말 알아들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 키워서 미국 영어에 익숙한 이 개들은 한국 사람 한국말 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이리와 해도 잘 안 돼. 컴이 그래야지 알아듣지. 이리와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 왜? 그게 어려서부터 주인이 말하는 것을,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느끼면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떤 음성이 마귀 사탄의 음성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분별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안전한 우리로 들어가는 거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지,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듣고 또 따라가면은 결국은 우리는 그 마귀와 사탄과 함께 어디 가요? 마귀와 사탄과 함께 결국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떠나면은요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는 어딜까요? 한 군데는 우리가 가는 곳이에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우리가 가는 건 천국 가는 거예요. 또 한 군데는 어딜까요?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지옥은 사탄 마귀가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옥을 누구를 가게 만들어 놓냐면은 사탄 마귀를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그런데 왜 우리 사람들도 같이 왜 그러면 지옥을 갈까요? 왜 지옥 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고 사탄 마귀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당연히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그 사람 사탄 마귀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역시나 같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명령은 뭐냐? 주님의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마귀 사탄 따라가는 사람들 지옥 가니까 그들을 지옥 못 가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을 지옥 안 가게 하고 잡아들여서 인도해서 천국 가는 곳으로 인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에게 명령했고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가요 못 가요? 우린 지옥 못 가요. 우리는 안 가요.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신 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마귀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그 마귀 사탄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마귀 사탄이 끌고 가니까 쫄쫄쫄 따라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친척이 마귀를 지금 쫄쫄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안 돼요.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 해드리고 좋은 일 해드리고 용돈 드리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좋은 옷 입으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용돈으로 뭘 활동을 하실 수 있지만은 가장 불효하는 게 뭐냐? 천국 가는 길을 안내 안 하면은 불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부모에게 우리는 더 잘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얘기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효도예요. 최고의 효도. 그리고 우리 자식들,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식들을 최고로 잘해주는 일은 자식들을 당연히 잘 양육하고 좋은 거 먹여주고 싶고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잘 해주고 싶고 결혼하고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잘 믿고 내가 가는 천국 너도 잘 가다가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돈은 아무리 유산으로 물려줘도 그거 나중에 못 갖고 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구원의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 구원의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천국 간다면 우리같이 슬픈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겠어요. 이건희 씨만 천국 갔다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1억 이상만 있는 사람 천국 온다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천국은 돈으로 못 갑니다. 천국은 명예로도 못 갑니다. 대통령 되면 천국 간 게 아닙니다.
장관 돼야 천국 간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주로 믿는 자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나이가 들으나 어리나, 많이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할 것 없이 누구든 간에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주 쉽게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천국에 가려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천국 가는 문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 그 문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게 그 문이에요. 그리고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우리가 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냐면은, 마귀 사탄도요 항상 내 옆에 있는 놈이야. 이게 문제예요. 마귀 사탄이 멀리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마귀 사탄도 항상 내 옆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귀 사탄이 옆에서 속삭이는 말이요,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하고 비슷한지 몰라. 아주 비슷하고 듣기가 좋아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왜 이단들의 사람들이 막 빠져갈까요? 그럴듯한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단들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온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 재산 다 팔아서 바치라고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해요. 정상적인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은요, 깊이 빠지면은요, 재산 다 팔아다 바치라고 그러는 거. 왜? 아니, 이 세상에서 금방 우리가 천국 갈 건데 돈 있으면 뭐하냐고, 재산 있으면 뭐하냐고, 그거 다 팔아다 바치라고 그래요.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 정상적인 교회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탄, 이단의 제일 수괴가, 사탄의 제일 수괴가 이단들이에요. 이 이단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얼마나 악하냐면요, 조직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보이는 힘까지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뺏어갖고 그렇게 이단들이 돈을 많은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막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사탄의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분별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하심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하는 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요? 공부를 하는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목적은 내가 이치를 이해하고 내가 바르게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다른 사람한테도 속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속여먹지도 않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그래서 공부하는, 그래서 공부란 것은 두 가지예요. 꼭 학교만 가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학교 가서 공부하면 됐지만은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생활의 공부예요. 우리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거 다 공부예요. 일반 상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만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베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게 다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공부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공부해서 뭐 남준이 너 갖고 쓸지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갖고 쓴 게 아니고 남 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서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갑니다.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 순간에도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사탄은 유혹하려고. 어떻게 유혹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못 듣고 집에 생각하게만, 내가 가스불을 켜고 왔나 잠그고 왔나, 뭘 올려놓고 왔나 내려놓고 왔나, 에어컨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선풍기를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거 안 끄고 왔으면 전기료가 나가는데 오늘 또 오후에 뭘 해야 되나, 이번 주 누구를 만나야 되냐, 요 생각을 하면 제가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뭔가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요게 마귀 사탄이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듣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예배 드리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성경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할 거냐?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나보다 강합니다. 우리 꼭 아셔야 돼요. 나보다 더 영리합니다. 나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는 썩 물러가라 하면은 사탄은 힘 못 씁니다. 큰 암소를 초등학생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 왜? 요 콧들이 껴놨으니까. 콧들이 안 껴놓으면 말 듣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힘이 세고 마귀가 힘이 세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연약한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 사탄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유혹을 우리가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도전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하나님, 이 말을 하려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세요? 하나님, 내가 이 행동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세요?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야, 그거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야. 조심해. 오늘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침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영혼 육의 승리함을 받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여정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믿음 지키고 성령의 능력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쫄개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갖 유혹을 받을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희들과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 자녀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해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 재단에 나타나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직장 생업 자녀 손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은 신명기 12장부터 매일매일 보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시작합니다. 김미연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 1일 수련회 8월 23일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 부부 전도는 8월 27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마지막 주에는 선교원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3장 찬송을 드리시는 에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요 참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향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구회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구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